로마서 1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행하는 믿음은 악을 이깁니다. 행하는 믿음은 악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셨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가를 직접 실천해 보이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인종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흑인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 집행이라든지 소수 인종에 대한 린치와 같은 그런 이슈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조지 플로이드 2020년이었나요? 이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한 흑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 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운동이 과거 1960년대의 인권 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때보다 훨씬 분노해야 할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자꾸 용서하면 사회의 구조적 악을 고착시킨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용서 문화는 지옥에나 가라, 이런 식으로 평하면서 모든 게 다 용서하려는 기독교 탓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책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회 대주교였던 흑인 데즈먼드 투투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과거사 청산을 위해 조직된 화해와 진실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1990년대 초까지도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고 살다 보면 흑인과 백인이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도 부모와 같이 있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흑인이 백인을, 백인이 흑인을 서로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복음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미워할 아주 흉악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를 보내고 흑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려 했으니 우리 생각에는 아마도 이 차별 정책을 주도한 이들이 여럿 잡히고 또 이 차별 정책을 힘입고 흑인을 박해하고 또는 백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잡아가서 법정에 세우고 몇 명은 사형도 때리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가장 극심하던 시기에도 이 데즈먼드 투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안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흑인들도 그 말에 다 동의하진 못했겠죠. 그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장이 되고 난 뒤에도 흑인 백인 누구든 폭력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면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를 낱낱이 공개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복수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공동체가 서로를 용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원했던 바대로 그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데즈먼드 투투가 타계했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분명 의미가 있었지만 세상은 용서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세상은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용서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대우를 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상황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내가 꼭 복수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데즈먼드 투투가 타계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분명 업적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용서를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조건을 붙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매체들이 복수를 다룹니다. 복수를 이루는 것이 꽤나 통쾌하게 여겨집니다. 2023년 상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드라마를 꼽자 그러면 더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학폭 피해자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자들에게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수를 준비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복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통쾌한 복수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 현실이 그런 식의 가해자들에게 미온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더 그런 복수의 방식에 사람들이 열광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상반기에 정말 많은 이슈를 남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수의 통쾌함 덕에 놓친 한 가지를 생각할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연 저 복수의 결론이 무엇인가? 실제로 작품 안에서도 주인공이 자신의 그 복수가 단계별로 이루어져 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자신의 이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결심이 약해질 때마다 자신에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나에게 남는 것은 없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다 마치면 개운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러나 실제 복수하는 과정에서 통쾌함을 느끼다가 결국 복수가 끝나도 상처가 사라지지 않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무차별적으로 용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용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외국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를 용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죠. 저는 이 요셉의 용서 방식이 참 좋습니다. 그는 무조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자신의 형제들을 보고 잘 걸렸다. 내가 이 날을 꿈꾸며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너무나도 반가워합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을 계속 시험하면서 형들이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이 요셉임을 알리고 울며 형들과 상봉하죠. 그의 입에서 자신이 겪어온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뀐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대대로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통쾌하게 느끼는 서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형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끝나야 마땅하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형들을 심판하셨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정의이고 그게 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까지 다 품어버리시죠. 그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품어버립니다. 오히려 형들이 요셉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도 참 소중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방식이 최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피조물들을 품으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들을 다 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숭고한 희생의 시간, 인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채찍질하고 못을 박습니다.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한 이들조차 예수님을 떠납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세속적인 방식에 비하면 굉장히 낯섭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에게도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을 행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나은 점은 우리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세상은 노력조차 할 수가 없다는 정도일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원수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아마 예수 믿고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행했던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크게 부끄러울 일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겠습니까? 원수가 은인이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방법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믿음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조차도 이 복음의 방식이 낯설기 때문에 연습하고 노력해야 실천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승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승리를 이루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일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로마서를 믿음을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를 행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이라고 하지만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믿음의 놀라운 실천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 덕분에 용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이들을 선대하시고 겸손하게 대하세요.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는 이들이 있다면 그 옆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함께 울어보세요. 그리고 도무지 품지 못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이가 큰 일을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원수까지도 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나타나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동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믿음을 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확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 오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희들도 이 험한 세상의 방식이 강요되고 있는 이때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준비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매일을 살고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받고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워주신 직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자리를 충성으로 지키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다름질하는 우리 동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제목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